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면 계속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죠. 자,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 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물이 조금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물이 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에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이것에 너무 적기 때문에 절망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불만을 품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때로 우리는 조금 뭔가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예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조금 고장나고 차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도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거나 실증을 느끼거나 그냥 버려버릴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은 다 완벽하지 않죠. 때로 에러가 나고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그물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물이 촘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아야지 하고 이렇게 찢어버리고 버려버리면 이 어부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겠죠. 어부에게 있어서는 그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조금 촘촘하지 않으면 본인이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면 될 건데 그것을 그냥 아예 찢어버리고 버려버린다. 이러면 본인에게만 손해가 되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었죠. 왜냐하면 아낙 자손이 있었고 또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 아낙 자손과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싸움이나 그런 곤란함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본문에 보면 분명히 13장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반응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낫지 않냐? 왜 우리가 여기서 칼에 쓰러지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왜 이러한 곤란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비난할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비난할 사람을 찾아요. 곽튜브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했다가 조금 뭔가를 잘못했죠. 잘못하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비난할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라고 해서 이끌었고 그 땅을 정탐하게 했던 것인데 그 정탐하고 왔을 때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다 죽이는 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반역을 계획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포기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 않고 완전 반역을 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서 10절의 모세와 아론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제 반응을 보게 되죠. 모세와 아론이 너무 백성들이 절망하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부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의 반응이 사실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먼저 댓글을 달면 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부정적인 댓글이 나오면 계속 평가할 때 부정적인 댓글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 이게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이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하면 사람들은 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덮어주려고 하면 그런 분위기라면 또 그렇게 공동체가 잘 세워지게 되죠. 이런 때에 모세와 아론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 장면은 어떤 내용이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가봤다.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불편하시니까 이 반역이잖아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하셨겠죠. 심판을 12절에 선언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13절에서 19절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저 인간들 진짜 말 안 듣고 너무 힘들게 하는데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히려 간절히 중재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이렇게 진멸하시면 그들이 듣고 14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미 다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또 이렇게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끄시는 것을 다 아는데 그 명성을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죽이면 하나님의 명예에도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라고 중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멸절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야, 너 그렇게 반대하더니 너 그렇게 지도자를 따르지 않더니 너 그렇게 공동체에서 또 나한테 그러더니 너 참 잘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모세의 그 지도력을 좀 닮아서 아무리 나를 반대하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